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이에요. 저는 너무 난감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5월 달이고, 어제는, 아니요, 거제죠. 금요일은 이제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이제 어버이날. 그러니까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가정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가정학자들은 기독교 가정학자니까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보고 뭐 이런 거를 기록하고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사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죠? 뭐를 만들어요. 뽀시락뽀시락 만들어요. 글자도 쓰기도 합니다. 설거지도 해요. 그리고 청소도 하죠. 뭐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짐을 나눌 때 들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손이라는 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말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이 손 안에 100원짜리를 한 개 넣고 딱 잡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 손을 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제일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00원짜리 한번 뺏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힘 빼기 싫어서 다들 안 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가 여기 꾸기꾸기 해가지고 뺏어 보세요.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오겠죠. 눈에 불을 켜고, 목사님 힘 좀 빼세요. 목사님 너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돈에 힘 빼세요. 성도들한테 10만 원 주는 게 뭐가 그래 아깝다고 팍팍 뺄 거 아닙니까? 제 손은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지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혼자 함이 꽉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래도 벌어지게 돼 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에 한계가 없다. 완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완벽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내 혼자 있고 외롭고 나는 연약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맺는 사람에게 붙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죠? 전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관계는 완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을 때 관계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좌절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사탄 손에 잡혀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한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좋네? 어차피 뭐 안 믿고 뭐 그렇게 고통 나갈 거예요. 뭐 믿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을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역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가는구나. 그때부터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겨요. 어떤 자신감이 생깁니까? 항상 나는 그랬어요. 내 부모는 좀 그렇고 내 환경도 문제가 있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늘 여러분 주눅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셨다.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이 넘버 원이다. 내가 뭐 더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분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도 되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다라는 말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면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과 같이 연합하는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 위치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옥목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면 참 말 안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내가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그렇게 잘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인도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니? 그렇게 안 와닿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보면 너는 정말 안 될 XX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안 될 인간이면 축복하시고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만들어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 나약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나름대로 허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섬세한 것을 터치를 못한다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많이 소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소홀함도 생기고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영적인 문제까지 엉어리가 다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님도 그랬었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오랫동안 부모의 말,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 부모의 판단들, 그거를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부모님이 완벽한 존재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아쉬움이 남겠죠. 그게 나한테 선뿌리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참 이거는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모를 나무라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식 네가 똑바로 받았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학자들은 육신의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이 육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성도들은 마음의 아쉬움, 마음의 상처, 이게 치유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도 있고 서운한 감정들이 있으면 털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건 아니겠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친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 다른 엄마들은 요셉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이면 자기 자식도 온전히 관리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애가 3명 있는데 그 3명 다 성품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기질도 다 달라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1번, 2번, 3번 있는데 하나의 감정이 좋았으면 두 번째는 슬프기도 하고 이게 세 번째는 뭐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감정이 제한적이죠. 다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뭔가를 요구하면 몸도 여기를 가야지 다 같이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말을 워낙 많이 해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얌전한데 집에 가면 한꺼번에 이야기해. 엄마, 우웅. 집에 가면 소리가 우웅 그래요. 누구 소리 안 들려요. 그리고 물 달라고 했잖아. 물. 그 옆에서 이거 집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언니가 먼저 말해서 기다려. 동생이 먼저 기다려. 다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의 친엄마 말고 다른 엄마들, 자기가 낳아주지 않은 엄마들, 그 엄마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살갑게 대했겠습니까? 살갑게 대지는 않았겠죠. 그냥 뭐 어떨 때는 눈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가 낳았던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요셉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애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크면 뭐 털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죽지는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친동생을 돈 주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다. 이 상처의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을 품어요. 부모님을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 중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미 상처는 극복하였다. 자기가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성령으로 이미 경험을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고 나니까 형들과 내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 형제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고 믿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느껴져야 된다니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그거를 느끼게 되면 형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부모님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온전히 다 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신 크신 손을 이미 체험한 사람만이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손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때 아무도 모르는 애굽 땅에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가서 지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나쁜 일을 악역을 좀 담당을 했구나. 그게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허용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에 유독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뭐냐? 27절 말씀, 오늘 본문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내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유독 시설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목자는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냇가로 오라 그럼 가는 거예요. 나는 더 먹고 더 놀고 싶은데 다시 복귀하자 그러면 이 복귀해야 됩니다. 왜? 이 복귀 시점을 늦춰버리면 밤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저기 내가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나는 저기 가서 먹고 싶어.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스톱 하면 나는 스톱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풀이 나쁜 게 묻어져 있거나 저 뒤에 혹여나 나한테 해를 끼칠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스톱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렇게 이거에 체험됐던 사람들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가, 내보고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순종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경 구절도 외우는 게 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성경 구절을 알면 치우고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외우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교육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굵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잘 믿지 않겠습니까? 잘 믿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면
애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가장 헌신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를 가르치면 얘가 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까? 가르치라면 가르쳐줘. 그리고 애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견고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가르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용납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자기가 인정이 되어질 정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기도하고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경 봉헌 기도할 때도 비슷한 말을 강구합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나아갈 방향, 길,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설정합니다. 목사 스톱, 경건아 가라. 이제 너는 네가 할 일을 온전히 감당을 해라. 그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에요 이게? 모세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가 혀가 굳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혀가 굳었다 그러죠. 시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칠어. 억양도 거칠어. 그리고 여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돼 막 이야기하는데 끝은 잘 올려. 했어? 어째서? 근데 단어가 사투리야.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투리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그게 적응이 되어진다니까. 우리 사모님도 자기 고향 쪽으로 가면 사투리가 늘었네. 사모님 몰라. 이게 은연중을 섬에 들어오는 사투리의 이 힘과 이거를 모른다니까. 주변 사람들은 알죠. 내가 입이 우둔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역들을 감당을 하라 선교지 가라 그러면 선교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그리스도이신지 밝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10장 2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미 말하였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믿지도 않고 너희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야.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돼.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하는 것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애의 하는 행동을 봐요. 그 아버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짐작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전, 자전. 저희 집에도 뭐 가끔 이럽니다.
사모님을 닮아서 애가 말을 안 들어. 제가 그러면 우리 사모님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말을 안 들은 적이 신앙의 영역 빼고는 단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목사님을 닮아서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다 떠나서 애라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의하면 사모님 닮아서 애가 말 안 듣는가 봐. 그렇게 하는 거는 모전 여자. 모전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아들입니까? 저는 옥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르신의 아들이겠죠. 아들이고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도 살아내는 일들을 감당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여요.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부모님도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순종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봤을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살고자 했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었다. 너희들이 그래도 내보다 좀 좋은 환경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으니 아버지보다 더 신앙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가 누렸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부모도 자식한테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파괴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그 봉헌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개념이죠. 오늘 이번 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약간 무너지든 많이 무너지든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모든 가정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회복하는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재정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재정비 회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정신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이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각과 배움과 영적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해결하는 약간의 이해가 떨어져서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그 갈등 안에서 이해를 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감정적인 말,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다 쌓여져 있다면 그걸 다 청소하는 청소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나도 먹고 산다고 어쩔 수가 없었고 나도 어렸었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내가 조금 풍성하게 좀 많이 배웠고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니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가능할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주신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들을 잘 개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자녀들한테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가정 세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마음의 쓰레기를 털어내고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자녀와 부모의 손을 만져주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중거거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잘 못하는가, 어디를 보는가 아십니까? 가정을 봅니다. 자녀가 순종하는지, 자녀가 믿는지. 그게 왜 부모의 역할로 봅니까? 부모가 제대로 하면 제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